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47장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다가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네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왔다는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 일어나서 침상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루스라는 땅은 우리가 그 루스 땅은 바로 베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베델의 오래된 이름, 예전의 이름이 루스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 땅에는 왜 야곱이 그곳을 거쳐가게 됐어요? 그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르는,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편안하게 잠을 잤겠어요? 두려운 가운데서 잠을 잤겠죠. 그리고 또 앞에서는 형이 쫓아오고 뒤에서는 바단 아람인데 얼마나 더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해야지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그건 이미 천사들이 야곱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잠을 자니까 천사들이 그냥 거기서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주변에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야곱의 옆에서 야곱을 도와주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잠을 잔 가운데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왜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야곱의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코람데오로 사는 것. 코람데오가 이게 그리스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또 위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약속하신 거예요? 벳엘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베델. 이 베델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땅 너 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야곱이 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에게 받았던 생육과 이 번성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자신이 몇십 년이 100년이 넘는, 어쩌면 몇십 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신앙과 신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이성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거를 보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단 몇 분 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네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이 땅은 네가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그냥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은 뭐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편안하고 번성하고 잘 되면 내가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인가 보다 하고 안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해서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땅 가운데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야곱은 가나안에 대한 그 떠나와 있었지만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년이라는 세월을 고센 땅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18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까지 17년을 살지만 그때까지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은 뭐냐?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이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종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이래요.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들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원래 므낫세는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먼저 말해요? 에브라임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를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쟤들이 누구냐? 그럴 때 내 큰아들 므낫세요, 작은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오른쪽 앞으로는 므낫세가 가게 하고 왼쪽 앞으로는 에브라임이 가게 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 잘 못 찾으니까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잘 얹을 수 있도록 요셉은 의도적으로 므낫세를 세우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의도적으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의 입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부모는 자녀를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많이 축복해 줘야 되고,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요셉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때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즉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로. 그러면 왜 자기 아들로 입적을 했느냐? 그냥 요셉 그냥 놔두고, 요셉을 그냥 놔두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며 자기의 양자로 삼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궁금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쭉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누가 들어가요? 요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 들어가면서 요셉은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12지파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다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49장에서 축복할 때 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 땅을 분배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몫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은 자기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보다 몇 몫을 받은 거예요? 2몫을 받은 거예요. 2몫을. 땅을 분배할 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땅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땅이죠.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430년을 애굽에서 살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으로 갔다 거기서 사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해주거든요. 땅 분배를 다 해주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그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저주를 말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에발산은 좀 위에 있고 여기가 있다면 그리심산은 여 밑에가 있어요. 세겜이 어디 있느냐? 세겜이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삼각 구도를 잡아가지고 에발산이 여기 있고 그리심산이 여기 있으면 세겜이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22절에서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복할 때에 그때의 세겜 땅을 더 준 것을 아버지가 뭐예요?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너희가 세겜 땅을 너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잖아요. 그럼 축복과 저주는 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알려서 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선포하는데, 이 세겜이 여기 있으면 이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리가 잘 들려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그럼 약간 둥그스름하게.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산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지형을 다 보시고 주의 말씀을 어디서 선포해야지 가장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세겜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느 땅을 차지합니까?
이 에브라임이 땅을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거기가 뭐가 있냐면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실로라는 지역은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에 있는 그 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궤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물이 없어서 마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물이 없어 마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다. 뭐가 없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에 뭐 우리가 맘만 먹으면 교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이 영상을 올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또 주의 말씀을 잘 전했는가 못 전했는가,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그냥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이 이해되어진 말씀을 전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파급력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요, 자기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런데 먼저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도를 다 보고, 저는 또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확신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니 이제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 루벤과 시몬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죠. 큰 아들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누구예요?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이렇게 해서 르시레유,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은 자신의 첫째와 둘째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자기 것이라고 말 안 하고 이 두 아들만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은 장자기 때문이요. 시므온은 또 나름대로 야곱이 욕심을 내는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 것이지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에게? 없었어요. 없어서 딱 2명밖에 없었어, 아들이. 그 시대에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게 있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12명인데 요셉은 2명밖에 없어. 그리고 베냐민 같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2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 거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요셉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보디베라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럼 애굽의 제사장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로 왕이 숭배하는 그런 그 신을 섬기는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요셉에게 많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구약시대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급이요 멸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냥 생긴 대로 다 낳았어요. 그리고 아내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다윗만 해도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만 딱 주고 태문을 닫아버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결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해야 돼요. 보디베라의 딸은 자기가 원해서 요셉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야, 이 제사장 딸이다. 그러니 네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해서 삼은 거죠. 왕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권유에 의해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찜찜하며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내하고 잘 지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방의 그런 어떤 그 문화와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육적이고 한 사람은 영적이면요,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 나름대로 불화가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그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데에 그들의 이름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밧단은 어디예요? 밧단은 밧단 아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람 지역인데, 이 밧단에서 올 때, 즉 자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에, 여기가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이 저기 누구죠? 이삭 그 할머니의 고향이죠. 할머니의 고향. 그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럼 이 라헬은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요셉의 엄마. 그래서 요셉의 엄마가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에브랏 길에 베들레헴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그곳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 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돌아가야 될 그 땅이 어디다? 네 어머니의 유골이 있는 그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 땅에 대해서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7절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다음에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보혈, 내 생명,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보혈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복음이라는 건 심플 단순해요.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무슨 누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의 그런 어떤 이성에, 그게 뭐 그들의 이성에 부딪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과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과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은요,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믿음이 안 생길 때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회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주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져집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가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의 마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고 그들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당신의 손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그들을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니 저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무릎에 앉아 있을 때에 요셉에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다. 이건 뭐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손자들을 앉혀놓고 자기 무릎에 앉히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감격과 감동을 자기 아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지금 80이 넘으셨고 90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그 끝의 정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내 마지막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 돌아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다. 돌아보니 은혜밖에 없다. 어떻게 내가 네 얼굴을 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요셉에게 다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쪽으로는 이제 뭐예요? 장남을 앉히고 왼쪽으로는 이제 차자를 앉혀서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하게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해 버려요? 어금 맞춰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저게 아닌데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놔둬라 아들아,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복도요 또한 참 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설교 듣기 전에 옛날에 네. 쌍둥이인데 자기가 아래였잖아. 야곱 있잖아. 네, 에서와 야곱. 에서고.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줄 알아서 그렇게 음. 듣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주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입술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를 축복을 더 크게 해주지 않고 차자를 더 크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떠한 축복이 임했느냐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요 우리가 정말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횃불 있잖아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민족을 구원했던 기드온이 또 거기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 왕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래서 10지파가 북으로 가고 2지파가 뭘로 와요? 남으로 오잖아요. 남유다로. 그런데 그 10지파의 우두머리를 누구로 세웠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이걸로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쪽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생각하고 네네. 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야곱은 이 시점에서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아, 이래서 그랬겠다라는 게 나오고 또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미가서 있잖아요. 미가가 또한 에브라임 지파예요. 선지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갈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에브라임 지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장자의 그 두 몫을 받았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는 지파는 또 어디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축복은 담장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의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장자가 받을 복은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 육신의 장자로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즉 에브라임의 머리를 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2배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1배보다는 좀 2배가 낫잖아요. 10배보다는 20배가 낫고 그죠? 60배보다는 120배가 낫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라는 말은 하늘의 절대적인 뭘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해라? 그 복을 누려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겠대. 저는 뭐요? 이남 사녀 중에서 제가 5번째 태어났어요. 5번째.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막내 동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5째예요. 근데 저는 우리 집안에 6명의 자녀들 중에 뭘 받았을까요? 유다가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맥의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처럼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로 못생겼고 제가 공부도 제일 못했고 제가 뭐 하여튼 암기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찬양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우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큰 자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아우도 복을 받아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겜 땅 너희에게 2배로 준 이 땅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빼앗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되겠죠. 그들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보다는 건강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쟁취하고 나가야 될 영적인 땅이 어딘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할 때도 실천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한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번성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님이 선택하신 복으로 주님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